아, 안녕하세요. 광주 UBF 가을 수영회가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차 타고 날라왔습니다. 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편 4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산 UBF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주니어 서아브라함 목자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원은 놀랍게도 일이 복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이 늘어나고 실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일 전에 마가 목자님께서 가을 수양의 인생 소감 감당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카톡이 오는데 사실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광주 3부 인재들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인생 소감을 감당시키실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자님들과 달라서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감은 어두움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께 사용은 받자. 그래서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빼지 않고 받았습니다. 파트 1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자. 저는 이곳에 계신 서아브람 서사라 목자님의 아들로 1998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놀이터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친구들과 동생과 함께 뛰어놀고 땅을 파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TV가 없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늘 사랑과 관심이 충만하고 저는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이름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었고 오히려 친구를 사귀는 일도 쉬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점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교회는 저에게 제2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얕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일 정도로 공부를 어려워했습니다. 동생과 달리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무렵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갔던 친한 교회 친구 문모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더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 JBF 수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의 첫 신앙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문모 씨와 떠들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농담 따먹기 했던 그가 갑자기 진지해져서는 은혜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도 위기감이 생겨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후부터 예배에 집중도 하고 공부라는 것도 해보며 조금씩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쯤 밤 배정고사를 보았는데 의도치 않게 시험을 잘 보게 되어서 상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중학교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화롭게 놀던 시절과는 달리 시험과 경쟁이 끊이지 않았고 점점 뒤처지며 없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에 부모님께서는 서울의 한 기독교 학교를 알게 되셨고 저는 그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긴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은 제게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달리 또래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신기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들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며 1시간, 2시간이 기도할 때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기도하면서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였습니다. 늘 입시의 불안감에 흔들리던 제게 평안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먼지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사람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를 어릴 적부터 봤던 목자님들은 제 인상이 바뀌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별개로 공부는 늘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잘 오르지 않았고 결국 삼수까지 했지만 목표하던 치과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하였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에 참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모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늘의 상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꼭 의료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선교사의 비전을 보고 먼저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임도 할 줄 몰랐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서 초반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던 제 사촌 형과 아산 UBF 서바울 학생과 함께 새벽 기도를 결단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 동안 거의 매일 동아리방과 근처 카페를 전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제 별명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신입생답지 않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1학년 2학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동기 6명에서 7명이 갑자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파트 2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친구들은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서 연구직을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복무를 하며 진로에 대한 생각과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익으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구모 목동님처럼 저도 온종일 센터에 살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 어, 그들이 싫어하는 신앙적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증법과 논리를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증법과 논리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하고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평생 의심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되려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공포와 공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매일 1시간 이상을 3층 홀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씩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밤 9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을 수양회에서 들은 3부 개척사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들으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강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고 싶다는 소원에 강하게 불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헝가리에 있는 김반성 목자님과 조순 목자님과 함께 마음을 결단하여 공동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은혜와 우정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복학하기 전 저는 취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하나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학 후 여름 수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에게 계속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교회 가운데 UBF로 불렀고 너는 UBF의 목자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길래 참고로 저는 목자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UBF 목자는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기대의 목자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런 기도가 내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한기대일까? 고민하면서 저는 학업과 취업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해 지원했던 모든 기업 서류에서 다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밤마다 부모님과 학심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방향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왜 일을 하는지 같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투를 할 때 당시 목자님들께서 대학원의 길이 신앙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산 스텝 목자님께서 저에게 한기대의 목자가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깡촌에 있는 학교에 더 묶어두고 싶지 않았고 돈을 빨리 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굳이 대학원에 가야 한다면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과거
여름 수양회에서 기도했던 응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학원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대학원의 방향을 계속 말씀하실까? 왜 내가 맨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서 저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며 제 마음은 조금씩 바뀌었고 한기대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의 길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곧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실험을 해도 노력에 비해 좋은 데이터는 쉽게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실험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인간 관계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피로감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험이 계속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유가 없었고 경건 생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정작 목자로서 모습은 부족했고 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강팍한 내면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같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자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하셔서 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매일 밤 자기 전 시편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 한 가지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완전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하든 정결하든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실험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실험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효율을 1%라도 올리려고 이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식물 속 작은 엽록체의 놀라운 효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이 막히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또 인간관계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똑하시잖아요. 저 조금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저도 조금만 알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할 때는 진심으로 실험기구를 향해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실험을 합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실험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데이터를 주시거나 불현듯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 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주 전 석사 1년 차도 안 된 시점에 제 논문이 임팩트 팩터 4.3의 SCI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저는 인생 소감을 쓰면서 올해 뽑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도 많았고 더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일으키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원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좋은 논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단순히 실험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도움받을 때 더 좋은 성과로 영광의 대학원 졸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